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은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은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에 예수께서 선돌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환 목사님 삶과 용은 욕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내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저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환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사 대조상, 호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성기고 용사의 전한제, 가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 대행실 끝으로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불교를 섬겨 전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불 답설 세우고 헛고 먹어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전하고 염불해오고 염주 돌리고 답들해오고 절밥 먹고 시주 답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사 신약 배음식 만들어 드리고 양비우고 촛불교우 주문일고 잘하고 잘하는 음식 대추 밤감배 사과의 걱정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땅 육땅 소땅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선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짤떡 송편 절병 가리떡 사탕 육아 약과 디강 낙지 문어 부고포 식혜수정 가박국 설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주시옵소서.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에 후상고사상에 덕과에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밀고 절하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지 귀신 심으신 돼지머리 고사탕 먹고 사나당에 오세종 먹고 돌 쌓고 장성 손대 세운지 쌀점 세점 마토점
전타로 넘치고 사주간 전송금 소장 매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경절 고부정부 신주 돼지 용어라기 닮아상 그린 걸고 살공소리자 성이고 구슬에 구부신 사와노리 한주에는 예수님의 등허리 벼로 머리 벼로 손목에 벼로 발목에 벼로 심장에 벼로 시소 주시옵소서. 내일 박정한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원시 신앙인 해달 비롯 대복달라 밀며 나무바위 돌물 분 앞에 밀고 부엌다락 장독 대문 우물 축사바라 떠나자 시합배물 떠놓고 맨제 장량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지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밖에 음식 떠놓고 소금분인지 부거실 달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속대물 끓이면서 귀신물을 얻으는지 궁합보고 손음 날 잡아야 공기어른 이산을 대결한 자 온갖 잡신 성기인주에는 예수님의 등허리 벼로 머리 벼로 손목에 벼로 발목에 벼로 심장에 벼로 실수 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한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계명하고 인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부무한제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복행다 대살이란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제 우리 대급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제 음담배 설에 거짓 증가하고 욕심부리고 남에게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벼로 머리 벼로 손목에 벼로 발목에 벼로 심장에 벼로 실수 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한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입인 구원파신 전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요하의 증인 통일교 제2회에서 전당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에 도운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벼로 머리 벼로 손목에 벼로 발목에 벼로 심장에 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한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다 종교인 대종교 전도계 정산도 대손절교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등한 묘랑기교 바람공 크리스천사 여수원 주의 질 신봉하고 신사참의 던제와 종교다운 주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벼로 머리 벼로 손목에 벼로 발목에 벼로 심장에 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실종과 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의 예배 곧 산제사로 인도하시고 산제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따라 오늘의 찬송 모세의 노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낙시용함 모두 아시는 주님 내 신을 오십니다. 낙심하고 모든 임신을 통해 주를 이루시네. 갈 길을 삶의 찬송하며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헤며 하늘의 빛을 주시주 깊은 두려움 대신 쏘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너 너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잠의 자유 되시는 그 신주님을 찬양.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대신에 근신 주인을 찬양하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비추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솟으시네. 슬픔의 거리를 안녕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를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비추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솟으시네. 슬픔의 거리를 안녕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를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비추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솟으시네. 슬픔의 거리를 안녕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비추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솟으시네. 슬픔의 거리를 안녕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비추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솟으시네. 슬픔의 거리를 안녕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의 길라잡이 내용 개요입니다. 1절로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모세의 첫 사역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망하는 모세에게 아브람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셨던 바 곧 이스라엘의 선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해 오셨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30절에서 돌연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신앙의 정체성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해방의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그 조상들에게 함께 해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 성경 89쪽에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 기도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개혁성경에서 개정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모세 가문의 족보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모세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시르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시르에 빠진 영혼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본 출애굽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신과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모세를 만나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세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우리의 선돌들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셋째 대지의 제목은 모세의 족보입니다. 모세의 족보 그 첫째 소지는 야곱의 세 아들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6장 14절로 25절을 개정 성경으로 봉독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빈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앗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론과 모세의 족보라는 제목 아래 이스라엘 각 집안의 어른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로 그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을 이루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을 이루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말하자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 가문별로 말하면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인데 이들이 그 태어난 순서대로 본 레위 가문을 이룬 사람들이다. 아므람은 자기 고모인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요게벳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은 고리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사바에게 장가들어 엘리사바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십인데 이들이 고라 가문을 이루었다.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가운데서 한 여인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여인이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상이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어른들이다. 아멘. 본 6장의 족보에서는 야곱의 세 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 후손들 중 지도자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레위의 후손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가 1차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계, 즉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의 대표자들로서 이집트 앞에 서야 하는 탁월한 위치 때문에 이 족보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세 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위가 레위 족속의 조상인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 족속의 조상은 레위로 시작되어서 그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족속의 후손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고모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대목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셋째 떼지의 제목은 모세의 족보로서 그 첫 소지는 야곱의 세 아들이었고 이제 끝으로 둘째 소지는 족보가 쓰여진 이유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6장 26절로 30절을 개정성경으로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파라오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일가의 아론과 모세이며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도 이 아론과 모세였다. 아론과 모세의 대변인이 되다는 제목 아래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멘.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끝맺는 26절로 27절은 이 부분을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이 족보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즉 26절로 27절에서는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족보가 쓰여진 이유는 분명 모세와 아론의 자격을 밝히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족보 진술의 목적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파라오의 손아귀 위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낼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르우벤과 시므온의 가계가 언급된 것은 레위에 이르기 위한 순서 절차상인 것입니다. 족보가 쓰여진 이유는 첫째,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본문 13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족보가 쓰여진 이유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입이 어눌하다, 말주변이 없다 라고 자꾸 핑계대는 모세에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너는 네 형에게 말하라. 그럼 네 형이 그들에게 말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꼭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애쓰시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의 결론을 살펴보시자면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레위 지파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 위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처한 당신의 백성과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죄 가운데서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맺은 기도를 함께 낭독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셋째 떼지에서 모세의 족보를 열거하심으로 아론과 모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선돌교회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밴드를 통한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입애굽의 조상 야곱의 세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레위이며 레위 족속은 제사장 가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쓰여진 이유, 족보를 열거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이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발편돌과 선돌들을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오니 우리 발편돌과 선돌들을 사용하시어서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고 그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각령으로 보아 입력하고 언어형으로 소리내어 읽어 선포하며 동시에 그것을 청각령으로 받아들이고 지각령에서 분별하여 깨달아 생각령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연합령에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몸의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동거, 동행, 동역, 삼동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상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선돌기회를 세우시고 발편도를 부르셨으니 발편도를 사용하시고 선돌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엘란 바딜리디오스 판델리비테리민디스 콘델리디스 엠반디 콜라요디오스 셰말레멘디 칼라요디오디오스 엔돌로이디오스 캄바디 칼라요디스 에마딜리디오스 에모홀레디오스 에모홀레디올라인디오스 엔돌로이디오스 엔돌로이디오스 엔돌로이딜린딜랄라야디오스 셰바라바틸리비딜랄라요디오스 에마할린디오디스 에마할론디오디스 에마할론디오스 에마할론디오딜린딜랄라요디오스 셰볼로비디켄딜라이디오스 Elloyo Dios, Elloyo Dios, Elloyo Dios, Elloyo Dios, Elloyo Dios, Elloyo Dios, Endolayo Dios, Semalabate Dios, Edomani Kalayo Dios, Emahale Dios, Emahale Dios, Emahale Dios, Emahale Dios, Shebole Dios, Elayo Dios, Emahate Dios, Edoloyo Dios, Edoloyo Dios, Edoloyo Dios, Edoloyo Dios, Edoloyo Dios,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동거, 동행, 동역, 삼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에는
삶의 찬송하네요. 주가 역사하시네. 하나의 길을 내며 하늘을 비춰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저 품에 가득한 언약의 길거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다시 만져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잠든 자유 되시는 그 심주이는 사랑. 다시 만져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잠든 자유 되시는 그 심주이는 사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저 꿈에 가득한 언약의 길거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저 품에 가득한 언약의 길거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저 품에 가득한 언약의 길거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저 품에 가득한 언약의 길거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저 품에 가득한 언약의 길거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발펜도는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